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일상의 많은 질병과 위험 안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신경의 균형,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자율신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들 몸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오는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몸 안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위험과 질병 안에서도 그 위험에 따라오는 두려움이라든가 수치심, 화나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에 함몰됨이 없이 차분하고 고요한 하늘의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그 질병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상의 일상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상의 일상화란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당면한 현실이라든가 몸의 비정상적인 증상들을 자신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으로 왜곡시키고 또 증폭시킴으로써 생겨나는 두려움,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함몰됨이 없이 내 안에 나, 하늘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나, 하늘의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고요하고 평온한 숨길 따라 우리들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생명 에너지, 생명 파동, 생기는 우리들 몸의 기혈을 열어주어서 생명의 혈이 아픈 몸의 부위로 흘러들어서 아픈 부위를 이완시켜주고 고요하고 평온한 정사 안에서 방출되는 세로토닌 같은 면역성 호르몬의 생리작용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민생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한 아이디어도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게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찬물에 밥을 말아서 매운 청양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먹어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도 모르게 청양고추에 손이 가서 몇 개를 집어 먹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양고추를 집어 먹고 난 뒤에 조금 지나면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화장실로 갔지만 화장실 문 앞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손도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듯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첫 경험이었지만 직감으로 이게 위경련이구나 싶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가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땀도 비오듯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에 기대고 바로 알아차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누울 시간도 제게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배와 손의 경련과 아픔을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그런 부정적 정서에 함몰됨이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으로 조용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선을 배에 보내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숨길 따라 제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생명 파동이 경련이 일어난 폐의 증상을 이완시키고 조절할 수 있도록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손과 배의 떨림이 가라앉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의학적인 처치도 없었고 약도 복용하지 않았으니까 약의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강의 중에서 몸은 마음의 시녀라는 제목의 20강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들려드려 보면요. 의사로부터 TS, 심장 삼천판 협착이라는 자신의 변명을 TS, 터미널 시츄에이션이라고 잘못 해석한 탓에 실제로 종말적 상황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병명을 종말적 상황이라고 잘못 해석한 탓에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리작용 안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큰 위험에 처해진 것이죠. 죽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도 묘의 아픔과 경련 앞에서 두려움에 함몰되었다면 위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묘의 아픔과 경련 앞에서 차분하게 내 안에 나 하늘의 마음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시선으로 위의 경련과 아픔을 수용하고 관찰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증상들이 조절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자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들의 몸 안에서 우리들의 몸을 치유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어떻게 우리의 몸을 치유시킬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자율신경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병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에 따른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몸의 증상들을 수용하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명징하게 알아차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명상의 일상화와 함께 일상의 어떤 위험 안에서도 하늘의 마음으로 숨 쉴 수 있어서 자율신경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해암요양병원의 이재영 원장님의 표현대로 질병이 생겨날 수 있는 뿌리를 제거해주는 치유 기전을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생명의 질서를 망가뜨린 탓으로 온 질병 안에서 그 질병의 증상들을 내 안의 나 하늘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숨쉰다는 의미는 생명의 원인이고 본질이며 생명력인 하늘의 마음, 그 생명 파동이 나의 숨길 따라 내 몸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제가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기라고 이름 지은 기도 수련으로 36년 전에 간 질환에서 치유된 이래로 70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아픔이 찾아왔을 때 아픔을 두려움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련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질병의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는 치유 기전을 자신의 몸 안에 가지게 된다면 시작해 봐야겠죠. 우리는 잘못된 음식이라든가 세균 혹은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생겨나는 질병 등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선의가 악의로 왜곡되고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때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가혹한 현실이 지속되면서 위경련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고혈압이라든가 암 등의 질병에 노출되게 되죠. 성격적으로 오는 질병이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혹한 현실 앞에서도 내 안의 나, 하늘의 마음으로 나에게 당면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수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상의 일상화로 우리는 부정적 정서와 함께 질병을 앓게 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듣게 되실 힘의 중심에 따른 전반적인 특징과 극복 방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왜곡시켜서 보고 듣고 왜곡시켜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게 가혹한 현실이 되어왔던 것인가를 반성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 안에서 모두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럼 38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곧바로 39강으로 들어가서 힘의 중심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과 극복 방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9강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